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길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네, 요한 1서 3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이제 요한이 하는 얘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1절 보시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되었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멸망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 죄인인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의롭다 함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들로 살아가야 하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또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되면은 때로는 너무 감각이 무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런 기쁨의 고백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요, 그런 고백을 깜빡깜빡 해버린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것을 미리 염두를 해줬는지 이제 2절에서 이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요, 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어떻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모습을, 그의 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볼 때에 예수님께 소망을 품었던 자, 주님을 바라봤던 자마다 예수님과 같이 깨끗함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당장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누군가는 성공한 인생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는 또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그 세상의 소망,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기준으로 내 성공과 실패를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모습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까 읽었던 3절,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없이 정결한 분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내가 더러운 모습으로 주께 함부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런 내 모습도 안아주시는 분입니다만 내가 스스로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그런 성공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그런 곳에 내가 소망을 두는 것보다 보다 더 주님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신 주님, 내게 어떠한 사랑을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더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다른 그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도 보시면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의 영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추게 도와준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춘다라는 것은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깨끗해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을 볼 때에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이제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이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그냥 자신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법, 대표적으로는 십계명이 있겠죠. 그런 율법들을 내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도 이 법을 만들어준 존재까지도 무시하면서 그냥 내가 최고고 내가 주인이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오늘 또 요한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요약하면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온 그 대가들은 우리는 이미 많은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보다 죄인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계속 되새기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하나의 그런 이제 장치라고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죄인,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쟤도 죄인이니까 우리 어차피 다 똑같은 죄인이니 쟤가 저런 짓을 저질러도 괜찮고 쟤도 저런 짓을 해도 괜찮으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지라는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은 편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저들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저들도 저런 잘못들을 저지르니까 나도 믿는데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똑같이 해도 어차피 라는 그런 생각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요한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악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죽었고, 그리고 신약의 이후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왜 죽으셨을까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1장 3절 내용인데요. 요한일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너무나도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결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요한일서 2장에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그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언급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었죠. 이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참 연약한 우리가 이걸 아는 것도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이제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죄가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은 또 찔리는 게 생깁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면요, 요한은요 범죄를 안 한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나는 죄를 안 짓고 있는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닮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냐는 질문을 우리는 늘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위에 8절 보면 뭐라 되어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기서 죄를 짓는 것은 이제 그 상습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데요. 계속 죄를 지으면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어긋난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회개입니다. 성경은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이제 열왕기 부분에서도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었죠. 돌아와라,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 또 열왕기와 또
이제 그 역대기 부분도 보시면은 이제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올 때,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부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 말고도 오늘 8절 하반절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왜 나타나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얘기도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라 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1장 그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또 10절 보시면은 이제 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스스로 속이는 거다.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죄 안 지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라 얘기하신다. 또 그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의 속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죄 용서받았다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라는 부분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보면은 딱 두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녀만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아니 이 둘 다 섬겼다가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내 잘못을 뉘우치고 그 뉘우치는 부분들이 삶과 행동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십계명에서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계명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리고 가인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죠. 동생에게 질투하고 하나님께도 그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죽였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과 이제 혀로만 그냥 내가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서로 행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그 복음을 믿고 따르게 해줬습니다. 이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가 내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심어진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과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실수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죄를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멀리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11절처럼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까지도. 서로 미워하는 마음은, 서로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고 나에게 어떤 씨를 심어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혹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뉘우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